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참 하늘나라가 참 이상하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예가 있었던 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신매매가 있었던 때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으뜸이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예는요, 말 못하는 연장일 뿐이에요. 말하는 연장. 소는 말 못하는 연장이고 사람은 말하는 연장이 노예 시대의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종이 으뜸이 되는 자가 종으로 으뜸으로 살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이것이 겸손 아닙니다.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아유,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맡으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돈 버는 데는 저건데. 겸손은요, 우리는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나 서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망가진 존재예요. 죄로 버무러져서 아주 엉망진창이 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는 나에게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일 좀 해주련,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일 좀 해주시련, 이 일 좀 이루어주련, 그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나 물질 없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 붙여주시면 이 일 할 수 있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이 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 주셨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겸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해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내게 믿음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내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면 나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태어나신 것이 마구간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방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요즘엔 전부 다 병원이에요. 전부 다 병원이에요. 예수는 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구간과 같은, 오물 냄새나 득실득실 나는 그런 마구간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잘하신 것은 낳자마자 피난 가요. 낳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도망가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갈릴리는 왕이 예수는요,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셉은 왕족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살 정도는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낮은 계급의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사렛 지방입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어부 부르세요. 맨 밑에 8가지 직업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밑에서 3번째가 어부, 목수, 어부, 피쟁이,
가장 나중에 그 가죽 만드는 사람.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 가죽 만드는데 그거 예술이라고 막 그랬는데요. 냄새 지독하거든요. 그걸 화학약품에 넣어가지고 빼서 그 껍데기, 그 털들 다 벗겨내는 일들, 그거를 수공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야, 저거 못하겠다.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옛날엔 다 했겠죠. 그거 하는 방법이. 근데 그 낮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요, 높은 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부. 토네이토 많이 일어나는 그 중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켄터키, 미시시피, 캔사스 이쪽 중국 이쪽 지역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흑인이에요. 얼마나 섬기는 거겠어요. 근데 장로가, 성도들이 목사님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버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가 헤이 보이 이렇게 불러요. 흑인 목사를 데려다 놓고. 지금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성도가 죽었어요. 누가 집례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장로가 합니다. 목사는 왜 안 갔냐고 그러면 모른다 나. 목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이게 지위로 따지는 거예요. 지위로. 예전에 알라스카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 총회장님이 그 일을, 실제로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그 순복음교회 총회장이었던 분인데, 특정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노숙자로 완전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바지에다 일부러 오줌을 쌌어요. 찌린내 나도록. 그걸 이끌고 갔어요, 교회를. 그 교회를.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 간 거예요. 실제로 갔습니다, 이러고. 그랬더니 이 장의자에도 앉지 못하게 하더래요. 다른 나무 의자, 조그만 의자 뒤에다 갖다 두니 거기 앉아서 예배하라고, 그래도 예배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자세로 갔대요. 그게 뒤집어졌죠. 홀딱 뒤집어졌죠, 순복음교회. 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따지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지는 게 뭐냐면, 옷 잘 입은 거지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여기 장현에 살 때 우리 집 내려가다 보면 거기 아주 집 움막 머리가, 저는 못 들어가요. 문이 하도 커가지고 딱 쓰니 그 집 문 앞에 서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여기 차. 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려고 한참 숙여서 들어가야 돼. 가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때 당시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밍크 코트를. 두 부부가 아주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녀요. 이상한 사기꾼이요. 사기꾼 짓 하려고 밍크 코트 입고 다니면서 집은 그 집에서 살고. 성경은요, 특별히 교회는요, 높은 사람이 있거나 낮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만 크게 따라합니다. 겸손한 청지기다. 여러분이 겸손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교회는 오직 겸손한 청지기만 존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의 모든 것은 노예와 종, 그냥 하다못해 그 왕족들은 노예를 사서, 이때 노예는 뭐냐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예요.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은 게 아니라, 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데려다가 아주
최고 대우해 줬습니다. 전쟁 때 그 외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데려갔잖아요. 잡아갔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뭐 집 짓는 사람. 지금 이 집 짓는 이 기술이요. 일본의 집 짓는 그 신사들 짓는 그 가문은요. 우리나라에서 백제 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 집 짓는 그런 것들. 일본은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시대 때 3분의 1이 노예였었어요. 종이었어요. 노비였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됐는데 성경의 이 배경은 뭐냐면 유두고처럼 노예가 있어서 칼을 사서 팔을 잘라도 말 못하는 존재가 노예가 있던 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높으냐 낮으냐? 우리 성찬합니다만 성찬하기 전 이 말씀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먼저 온 자는 먼저 먹고 취하고 나중에 온 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노예는 늦게 와요. 예전에 교회에 노예는 늦게 왔다고요. 왜냐면 일 다 하고 뒷정을거리 설거지 다 하고 일이 끝나야 자기가 쉴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주인들이니까 먼저 와 자유자니까 먼저 와서 먹고 취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찍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여기 와서 무슨 빈궁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 빈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 자기 형상의 모양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알라스카에서도 장로 돼야 된다고. 아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시죠? 우리 집사님 아시는 그분. 내가 헌금 몇 주 해줄 테니까요. 권사직분 주면 안 될까요? 하나의 직분이 아직도 집사야? 아직도 저거야? 뭐 이러면서 마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서열을 매기는 것 양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는요 외모로나 생활로나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게 안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별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화에 보거나 그래 보면 뭐 예수님이 왕자도 새기고 뭐 복근도 있고 막 백인의 금발에 아주 잘 새기고 코도 오똑하고 멋있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추론해서 그려놓은 거 보면 완전한 아랍 사람, 진짜 못생긴 아랍 사람, 진짜 털북생이 아랍 사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생활로서요. 목수예요, 목수. 목수예요. 귀히 여김 받지 않는 그런 모습,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서 이 땅에서 섬기세요. 영혼들을 섬기세요. 욥기서 22장에도 내가 낮춤을 받거늘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예수의 성품인 겸손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해서, 근데 아직도 강시처럼 드라큘라처럼 옛날의 기질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리라. 한 번 더. 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리라. 올해의 목표가 되십시오. 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성령께서 첫 번째 겸손이시거든요. 성령도 겸손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뜻이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의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귀와 귀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버리시는 1순위예요. 1순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건 겸손하게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루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물들지 말아야 돼요. 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렸죠. 예배도 일주일에 주일날만 드리는 교회가 이 코로나 핑계로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 드리는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를 찾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지만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루에 한번 1000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저도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다른 기도 안 했대요. 저기 전라도에 어디 있는 목사님이신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만 1년 동안 1년 6개월을 했대요. 그 희한한 일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대요. 우리 성도들 텔레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게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가르친 기도하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 진정으로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애쓰세요. 다른 걸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한 자들이고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겸손한 예수의 성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시는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평생 하나님 예수의 성품인 겸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